안녕하세요. 홀로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언약 굳게 붙잡으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과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려요.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구원의 그 은혜 속에서 오늘도 말씀 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들려지고 우리의 심령이 깊이 바뀔 수 있는 큰 은혜가 임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구원만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그 이름이 무엇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요,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왜 예수만 구원의 길이 되나요? 라는 질문에 저와 여러분들 답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이미 사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답을 주셨지만요. 그런데 흔히 기독교를 말할 때 사람들이 왜 너희들만 절대적인 진리를 말을 하고 또 교회는 왜 이렇게 독선적이고 일방적이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 진리를 말함에 있어서 사회의 변화나 어떤 흐름에 따라서 여론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진리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이 중요한 질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올바른 성경적인 답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됨에 있어서 첫 번째 생각하고 풀 게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 좀 생각해 보도록 해요. 종교를 사람들이 가짐으로 인하여 구원받는다라고 많이 생각하는데 사실 그 말씀은 옳은 말이 아닙니다. 모든 종교는 같은 본질이다 이렇게도 생각하거든요. 다들 착하게 살면 된다. 사람이 사람 됨으로 인해서 서로를 좀 같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일원으로서 이런 것으로 잘 하는 순응하는 사람, 아니면은 뭔가 절 리드하는 사람, 굉장히 인간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종교의 목적은 참 인생의 가치를 가지고 바르고 옳은 삶, 도덕적인 완전함, 그런 것이 종교의 목적이지 않겠는가. 또 선행과 자기 희생 등 칭찬받는 많은 삶의 어떤 성취나 열매가 또 구원의 척도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은요, 생명의 복음과 종교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삶의 문제를 우리는 다루기는 하지만 복음은요, 생명과 신분의 문제를 다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살고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생의 근본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구원이고, 그것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는 복음 안에 찾았다, 이 말이죠. 사람의 행위가 그래서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왜? 모든 사람은 선할 수 없어요. 좀 더 사람들이 나은 삶을 살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이렇게 개발하기도 하고 노력하기도 하고 섬김도 베풀려고 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구원을 이룬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은 선을 행하기 위해 참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할 거예요. 비단 저만 하더라도요, 어떨 때는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내가 먼저 우선돼서 욕을 할 때도 있고요. 인간은 착하고 거룩함과는 사실 거리가 멉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엄마의 젖꼭지를 물고 태어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의 영적 실존과 시작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선은 성경에는 누더기와 같다, 이렇게도 표현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의 행위가 기준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 구원의 그 방법, 하나님의 약속의 기준이 바로 이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 공로 없이 얻은 이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구원은 모든 인간에게 반드시 해결받아야 할 원죄를 해결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만날 수 없도록 작용하는 이 원죄를 해결받아서
새로운 신분으로 새로운 배경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방법도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분명하게 말하고 계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에 약속하셨단 말씀입니다. 왜 그렇지요? 영적 존재인 인간에게 온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영적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누구의 탓이거나 나의 실수이거나 내 삶의 성공과 실패가 오롯이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게 온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결과에서 나온 문제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인생의 문제를 영적인 방법, 영적인 길을 찾아서 해결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서 3장 15절에 바로 약속된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만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의 성취를 통하여 우리는 그 언약의 그 성취를 믿음으로 나의 것이 되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이거든요. 예수님만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전능하신 창조주이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인간의 죄를 해결할 육신을 가진 인간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성육신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경에 예언되신 대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이 낮아지셔서 우리 대신 죽어주시고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신 것이에요. 유일한 구원자라는 증거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대속하시며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능력을 가진 분이십니다. 이 조건에 합당한 자는 인간에게는 어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구원자이신 것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구원 얻기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바로 인간의 무능함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면 올바른 구원의 기회를 놓치기가 쉽습니다. 왜죠? 아니 좀 더 착하게 살면 돼. 좀 더 최선을 다해 살아봐. 네가 약해서 그렇지. 그런데 여러분 열심히 살지 않아서 우리 인생에 저주와 재앙이 임한 것인가요? 내가 너무도 착실하게 잘 살았는데 왜 배신은 오고 우리의 삶에 풀리지 않는 문제는 지속이 되는 것일까요? 바로 영적인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인간은요,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랬어요. 인간은 이 문제를 해결되지 못하면 이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의 영향력 아래에 살게 됩니다. 오래전에 시작된 문제였기 때문에 그 오래전부터 존재했던 영적 존재의 마귀와 흑암의 세력은 우리를 절대 놓아주지 않아요.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얘기지요.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생긴 우리에게 임한 생명과 신분을 빼앗긴 그 상태 자체가 우리 인간에게는 무능하게 만들게 된 근본이에요. 난 잘 모르겠다. 복잡하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여? 이번 생은 끝났어. 뭐 이렇게도 표현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구원자로 약속하신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로 임하셔야 해요. 우리가 지난번 영상에 제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나의 모든 죄의 문제,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했던 근본의 문제, 우리를 무너뜨리고 눌리게 하는 흑암 저주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지옥의 배경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신 바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그 중요한 그 일을 내 안에서 성취하시는 것, 그럼 내 안에 모든 원죄의 문제를 끝내시는 것, 그것이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고백하며 영접함으로 새로운 신분과 권세를 얻게 된 축복을 받은 것, 그것의 구원의 성취입니다. 이 세 가지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중심에, 내 안에 주인 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고 가시는 동안 우리의 입술에 감사를 고백하게 되면 그 안에 참 평안과 참 안식을 얻게 됩니다. 적용이에요. 나는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도 은혜를 기억하고 살고 있나? 한번 기억해 보세요. 나의 한계를 알고 영적 문제를 인정하고 있나요? 약속으로 주신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가 늘 나와 함께함을 오늘도 여러분 고백하는 깊은 시간을 가져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참 좋은 분이세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이걸 또 전할 다른 사람을 또 주의 예배해 두셨답니다. 여러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홀로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 여러분 승리하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